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얼마나 넓겠어요? 아주 비좁은 장소죠. 그런데 거기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할 정도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를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밀을 타작해서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밀을 타작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디안의 속박에서 고생하고 있는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기드온이 반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속박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능하신 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속박 가운데서 그들이 무서워서 몰래 내가 지금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을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군대를 불러 모은 거죠.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이 이렇게 모였죠.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대도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군대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이제까지 블레 사람,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당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모이긴 모였지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걸려내는 게 22,000명이 걸려지게 되고요, 10,000명이 남게 되고 300명 남게 되죠. 32,000명도 적수가 안 되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벌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시하여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드온을 주시하여 봐야 됩니다. 기드온은 우리 군대의 숫자,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군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전쟁에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힘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힘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또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론에 불과할 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는 자리로 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사야 6장에서 또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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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사야가 경험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엄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엄 앞에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직접 보면은요, 여러분 찬양이 달라질걸요. 우리가 예전에 축구 시합을 보면은 막 응원하다가도 실제적으로 한 골 넣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은 응원하라고 소리 안 해도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여러분 흥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월드컵 같은 거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단순히 입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도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그 고민거리가 다 내려지는 거예요. 염려가 다 내려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다 내려지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가가 비춰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할 때에, 예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여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한결같이 여목사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이게 한결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담하면서 질문했던 분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좀 있나,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은 대답이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니까 안 물어. 물으면 항상 그 대답 나오니까. 왜 저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렇게 추구함을 자리로 가다 보니까 진짜 그 대답밖에 할 게 없어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계시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 못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는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만리장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면은 얼마나 크고 웅대한지, 그 앞에 입이 쫙 벌려지고요.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가서 만리장성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걸 만리장성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리장성 생각으로는 다른 거 생각하고 입으로는 만리장성에 나가는 거예요. 장가계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가계가 엄청 큰 바위들, 좁비정도 바위들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금강산도 가보고, 또 저희 어머니가 그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도 가보셨어요. 그다음에 장가계도 가보시고 다 가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장가계는 진짜 멋지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전부 다 뒷산 생각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장가계는 진짜 멋지대, 대단하대.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 장가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가보니까 저희 고향에도 얼출산이 있어요. 그거 대단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참 아름답고 대단해요. 그런데 제비가 안 돼요. 제비가 안 된대. 너무 크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은요, 입이 쫙 벌려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림을 봐도요, 실제적으로 가서 직접 경험하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쫙 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구하라, 그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줄 때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 마음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식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임재가 경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외함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뭐가 비춰지느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죄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와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중심으로 회개하자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한 후에도 정말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비슷한 상황에 가면 과거의 죄가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기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회개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실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회개해놓고도 또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면은 과거의 자기 죄가 또 생각나. 또 회개해.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회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자기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환경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에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절박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헌신하는 자리로 실제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상황을 오늘 우리와 한번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했다는 확신과 더더욱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인가 아니면 이론인가가 잘 드러나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이론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이 땅에는 진실도 없대요. 인애도 없대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관계 중심 전도를 지금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나도 잘해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도 싫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좋아. 왜? 같이 있으면 즐겁거든요. 나를 해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나의 흉을 보고 나를 비방하고 나한테 나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싫어.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 아닌가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 아닌가요? 다 똑같죠? 이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은 사람은, 나의 주권자로 삼은 사람은요, 내가 이웃을 내 마음대로 사랑할 권리가 내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내 삶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할 사람을 싫어하는 거, 이거는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요, 그분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할 사람, 싫어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웃에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주권자,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살기 불가능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이 없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에 네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뭘 잊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잊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표면적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표면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진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부정직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자기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욕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선택이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탐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많죠. 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선택하는 걸 딱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대. 그러면서 선택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절기를, 우리가 구에 쭉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다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많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요,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또 자만함에 빠지게 되고요, 안일함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기들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실상을 보라. 너희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벌거벗었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가 지금 눈이 멀었다. 너희가 지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걷혀 있고요, 그들은 안일함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마치 신앙의 본질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갑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열망했는가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자기는 마치 죽음에 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처하는 것처럼.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죠. 마치 어둠 속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모습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세가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왕궁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되고 거치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고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마음이 뺏기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떠난 것은 이미 멀리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오지만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몸이 떠나는 것은요, 이미 멀리 떠난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음에서도 이미 떠나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은 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삶을 영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거쳤어요. 교회 와도 전혀 신나지가 않고 재밌지가 않아요. 예배 드려도요, 답답하고요, 지루하기만 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여러분의 재미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거기다는 투자를 해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 공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핑계대고 빠지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억지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억지로 앉아 있으면 주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마치 노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내가 싸그리 다 엎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혹 그러지는 아니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안타까워 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하겠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 중에 장신구에는 애굽의 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장신구를 버려야 함을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장신구를 찾다고 해서 그새 우상숭배라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서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되는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정한 마음이 없어지고 정직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오니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인식되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좋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식케 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을 찾기 구하는 거룩한 열망,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배고픔, 주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배고픔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다시금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LH 전북 본부에 가서 이렇게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LH 직원이 약 한 거기에만 있는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신우에 참석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신우에 참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수요일 날 점심 시간에 그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적극적으로 보여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사랑 등등 얘기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전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려면 다 목회자가 돼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임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럼 우리는 다르지? 다르게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론으로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모든 삶을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라면 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내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를 절실하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내 안에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대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이대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과 목적이 되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더 비춰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2부 예배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제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완전히 설교가 달랐어요. 네, 2부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